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전장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시 비유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4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 비유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이방 땅에 방문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방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복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친 사람인 광인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광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소식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로 인해 돼지 2,000마리를 손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한 사람의 삶보다, 생명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의 가치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미친 사람 광인은 군대의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미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처럼 생명 회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개를 세 가지 만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제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배경은 밤새 배 위에서 풍랑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권능도 경험한 값진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어 거라사 마을 지방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강가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부정한 짐승, 돼지를 가축으로서 엄청난 규모로 키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방 땅에 내린 사건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부정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5절까지는 그의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입니다. 즉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쇠사슬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밤낮으로 언어가 아닌 괴상한 소리만을 지르는 자가 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바로 전 본문 미친 파도, 광풍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미친 바다와 미친 자입니다. 둘 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광인이 스스로 몸을 자해한다 기록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스스로 그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려고 하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밤새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방 땅, 즉 부정한 땅이라면 반드시 돌아가는 제자들의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제자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서부터 8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실질적 만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통제할 대상이 아님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8절에 부정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배를 타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괴롭게 하는 이방인을 사랑할 뿐이십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9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하고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라 기록합니다. 먼저 9절에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귀신이 아닌 군대의 귀신임을 밝힙니다. 여러 귀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귀신은 자기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지 마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11절과 12절에서는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고 그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로 인해 군대의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내리 달려 바다에서 몰살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영적 전쟁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전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사탄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요청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돼지떼 2,000마리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재산을 거두어 가므로 그 마을 사람들이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드러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그들이 잃어버린 가축의 피해를 더 아깝게 생각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만남은 군대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돼지떼를 돈 받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책임은 돼지떼를 돌보는 것인데 그 돼지떼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마을 사람들 또한 그곳에 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제는 미친 사람, 광인이 아닌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전 본문 광풍이 잔잔해진 것처럼 광인 또한 편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탄 또한 통제하시는 그분의 권능,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들었을 때에 17절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떠나달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방치했던 광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방향을 옮기십니다. 만약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더라면 본인 마을에 데려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하나님 나라 소식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산에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회복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19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었는지 이 큰 사건을 알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능력도 없었고 그를 방치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먼 호수를 가로질러 와서 2,000마리의 돼지의 떼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변에 퍼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뿌린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데가볼리 지역, 즉 거라사를 포함한 약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까지 통제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편안해지고 미친 광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쇠사슬로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세상 가치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워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때로는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주권은 경험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세상 가치로 더 미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의 권능을 통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회복된 자처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마을에 가서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광인을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처럼 시간을 내어서 음식으로도 함께 섬기며 사랑해야 할 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통제를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기 위해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본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원하고 배척을 요구하지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도전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가됨을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든든하게 서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